인사하시겠습니다. 오 예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신뢰라는 제목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과 사례의 말 혹은 사람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4절에도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9절에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게 믿어지세요? 네. 그럼 이제 설교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게 믿어지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보면 매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향을 딱 정해주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할 때 말씀하시지 매일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그리고 매일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자주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말하는 사람, 나에게 자주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긴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주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아내가 했겠죠. 네, 늘 같이 지내니까 사라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사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럼 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을 창세기 3장을 다시 우리가 우리식으로 구성하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와가 아내가 먹어봐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어찌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늘 말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남자분, 장로님, 권사님들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반대로 뒤집어 놓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늘 나한테 얘기하는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다 그러실 거죠. 네. 아니신가 봐요. 네.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의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아내가 나쁘다, 여자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 물론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은 이유는 들어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는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미 사라는 나이가 늙었고 하갈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갈은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들어보고 이게 현실적인 거죠. 이게 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 사라의 말 제안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현실적이라고 해서 바로 그거에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더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라고 즉각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의 말을 듣고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냐면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6장 3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고 정착한 지 이제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1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린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여러분 10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10년 기다렸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정말 매일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네, 계속 하실 거죠? 네. 10년쯤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지 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 10년 했으면 진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10년 기다렸으면 정말 할 만큼 한 겁니다. 근데 1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럴 텐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10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먼저 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보니까 마침내 도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할 때 신뢰했던 것처럼 기다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는 점점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고 또 1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닌 것 같고 또 1년이 지날수록 이건 더 아닌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코인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네, 없으셔서 전혀 감이 없으시죠. 네, 비트코인은 언제 팔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오른다 그러면 사야 될 것 같고 떨어진다 그러면 얼른 팔아야 될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요. 말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당신이 지금까지 도망 다녔던 거 고생했던 거 이제 다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놓치면 진짜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어떻게 기다릴 건가? 조급해하며 기다릴 건가? 아니면 잠잠히 기다릴 건가? 그러니까 기다림은 똑같아요. 근데 조급하며 기다릴 건가? 잠잠히 기다릴 건가? 여러분, 조급하며 기다릴 건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서 얼마 안 돼서 길을 가다가 홍해에 막힙니다. 홍해에 딱 막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왜 조급해지냐면 아픈 홍해로 막혔는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까지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픔 맡겼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와요.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게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도 들리기 시작하냐면 애굽의 말소리와 병거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귀에 자꾸 들려오는 소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홍해는 앞에 있어서 가로막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군대는 보여요. 눈에도 보이고 소리도 들려요. 조급해지잖아요. 시간은 다가오고 앞에 길은 열리지 않았고 막힌 것 같고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2절에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3절, 우리 14절 지금 찾으셨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자꾸 뒤에서 애국 군대의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의 말소리,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흔들어 놓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방해가 돼요. 물론 우리가 귀 자체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주님의 소리,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제로 소란스러운 중에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초조해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나름의 시간표가 오늘 다 있으세요. 그죠? 예배 끝나고 뭘 할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1번으로 차 타고 가야지, 어디 들렸다 가야지,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표로 종이로 프린트를 안 해놔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대한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혹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들은 대체로 빠릅니다. 대체로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비교할 때 대체로 느립니다. 우리 시간표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본래 성품이 느긋느긋해서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충청도뿐이 아니세요. 네. 성품이 느긋느긋해서 시간표가 느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실 우리가 조급해서 빠른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됐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배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는 유대인 안에 큰 4개 분파가 있습니다.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라고 혹은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어요. 이 열심당원, 젤롯당원의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과거 다윗 때와 같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젤롯 당원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보니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방식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구원의 시간표대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기다림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표를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그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표 포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요때는 이게 되고 저 때는 이게 되고 이때는 이만큼 되고 저 때는 여기까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시간표가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쯤 됐으면 애를 낳아도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는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꼭 그때 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시간표를 포기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우리가 초조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조금 귀 기울이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 초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갈 수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삭을 낳게 하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우리는 100살인 걸 알지만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때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것과 관련돼서 보고자 하는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입니다. 인내. 우리는 빨리 내놓으라고 인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내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소망을 이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 시간표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잠히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기다림 가운데 허락하시는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실 말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초조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다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고 소망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